먼저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근로자이면서 곤지암 비전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포치비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된 저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31살입니다. 결혼해서 캄보디아에 아내가 있으며 지금 경기도 광주 전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의 가족은 부모님,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5명입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이시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툭툭 운전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툭툭 아시죠? 캄보디아 가실 분 툭툭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툭툭 운전기사입니다. 우리 가족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매일매일 저와 동생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8살쯤부터 20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친구 사귀는 것도 싫어했고요. 나눔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른 사람과 무엇을 공유하는데 능숙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근데 부모 때부터 불교를 믿었지만 저는 원래 이 세상에 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를 믿는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불교는 부분적인 인정했지만 기독교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찬양 들을 때마다 바로 채널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찬양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어색했고 가사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지, 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삶은 항상 부모님에게 떠나 외롭고 따뜻함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공부했고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교에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학교에 더 공부하고 싶은데도 돈을 벌기 위해 대학교 안 가고 그냥 여기저기 일하고 했습니다. 그 일은 툭툭 기사입니다. 그때는 툭툭 기사는 아버지처럼 같은 작업이죠. 근데 그 작업이 다른 작업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면서 이런 소식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그
것은 제 목표로 했던 연봉보다 더 많이 받고 가족을 보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서 드디어 한국에 무사히 왔습니다. 2024년 12월 달 첫 걸음 들어온 공장에 와서 3일 정도 일했을 때 같이 일하는 스리랑카 친구가 한국어를 공부하러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교회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한 캄보디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제가 다니는 비전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갈 때 놀라운 것은 교회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저에게 매우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갑게 맞아주고 반겨주어서 저는 교회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윤대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셔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3개월 정도 다닌 후에 옆 공장의 캄보디아 친구들이 주말마다 놀러 가자고 해서 몇 달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듣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친구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고 그때는 믿음이 아직 아이처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점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는 친구가 부산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월급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듣고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일하러 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일도 힘들고 부산에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계속 결정 못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자기 전에 이렇게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제가 부산에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길이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못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25년 10월 10일 1시쯤에 저는 일하다가 사고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하신 것 줄도 모르고 계속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고 당해야 했을까? 내가 왜 손가락을 잃어야 했을까라고 원망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후에는 믿음이 점점 자랐을 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감사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셨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큰 위험에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치지 않으면 저는 주님과 멀어졌을 것이고 더 큰 위험에 빠질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부산에 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는 몇 달 동안 일을 쉬어서 저는 매일 찬양을 듣고 혼자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기타 연주를 좋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부상을 입었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후 2달 뒤에 고용계약 기한이 다가왔지만 공장 사장님은 제가 부상을 당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손이 다 낫지 않았지만 직장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어려움이 저는 낙심했습니다. 그때는 고민 많았는데 어디에 머물지 어떻게 새 직장 구해야 할지 몰랐고 한국어도 잘 모르고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를 생각났습니다. 바로 선생님에게 와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까지 허락을 받아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비전교회에서 제가 직장 구할 때까지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같이 성경 읽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까지도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교회에서
했고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저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저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앞길 아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 가운데 있는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전도사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마음이 먹었습니다. 지금 공장 생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장에 일하면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공장에 바쁠 때는 일주일에 3-4번 밤 10시까지 야근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은 기도회에서 찬양 인도와 통역을 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캄보디아 지체들과 함께 터미널 근처에서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비전교회 안에 있는 아시아 리폼드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 듣고 끝나면 12시까지 주일 찬양 연습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캄보디아 지체들과 교회 청소를 하고 11시부터 소그룹 모임 시간입니다. 소그룹 시간에 저는 캄보디아 새신자 그룹을 맡아서 양육을 합니다. 감사한 게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한 부분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지혜 주시고 힘도 주셨으며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에 캄보디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4시 반부터 8시 밤까지 신학 수업을 듣습니다. 이렇게 주일 모든 일정 끝나면 밤늦게까지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일하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회사 일과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필리포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년 가까이 비전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부르심과 비전도 갖게 되었습니다. 윤대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주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주민 사역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주민 사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관심 갖게 하고 있는 두 가지 흥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 둘째는 악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악기에 대한 집중적인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의 자신 볼 때 아직도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 두 비전을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한국 땅에 와서 돈만 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고향에 있는 가족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